안녕하십니까. 네, 인바이블의 윤창용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멋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는 조금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았는데 지금부터는 27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경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으로 올랐던 우시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뜻은 우리가 몰라도 우시야 그러면 우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시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닌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던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요아스이고 아버지가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할아버지, 아버지는 모두 암살을 당했어요. 왕들이 암살을 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고대 중군동의 이 왕권을 가진 절대 권력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도 왜 보면 이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금성 안에 여러 성을 만들어 놓고 왕이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고대 중근동에도 왕이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는데 에스더기에 보면 왕 앞에 왕후이면서도 마음대로 못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왕비가 또 가까운 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왕을 많이 죽여서 왕비인 에스더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암살의 위협으로 바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 요아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궁으로 돌아왔는데 부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도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가장 많은 전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적의 침투 경로이기도 하면서 반격을 하는 요새 중에 하나가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라기스로 이 피신을 가는데 그곳까지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아마샤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늘 감시를 당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세력 그리고 할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도 우시야가 복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힘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선조에도 보면 사도세자 가 이제 뒤주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정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 할아버지 영조의 그 이간질을 하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게 했던 세력들이 이 정조가 왕위에 오를 때에도 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세력들과 대결도 해야 되고 그 세력들을 끌어안기도 해야 되고 그 세력들을 안고 정치를 해야 됐으니까 정조도 쉽지 않은 정치를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권을 지켜내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사실은 더 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힘들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 우시야 왕이 재위 기간을 살펴보면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몇 년 동안 재위를 하냐면
52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52년간. 긴 재위 기간을 왕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적들의 감시는 없었겠느냐? 아니요, 없지 않았죠. 계속 감시를 하죠. 이 친구가 왕인데 언제 우리한테 보복을 할까? 이런 걸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경계를 가지고 마음을 풀지 않고 이 우시야 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계속 통제하려고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시야 왕이 그 정적들 틈 사이에서 자기의 왕권의 그 기반을 탄탄히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52년 동안 왕위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52년 동안 재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52년간 왕에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우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왕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왕위를 지키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시야에게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정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세요. 정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이라고 하는 평가는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공공의 기관, 신뢰받는 기관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난 정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직하다고 생각됐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루아침에 부정직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정직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것의 기준은 어디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부정직하게 또 그 정직이 불완전해 보이고 좁은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사람이 볼 때도 정직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사람이 우시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신앙인의 그러면 절대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 돼야 되겠죠.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게 평가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일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 흔하지 않은데 모세,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 정도이고요.
또 일시적으로 정직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윗,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도 말년에는 안 그랬지만은 이 초창기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배꼽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시아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왕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성경적으로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거나 사취하지 않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는 정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일 우선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신앙적인 요소로 볼 때는 정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섬기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섬겼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내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우시아는 어떤 52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시아 왕의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놓쳐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시아 그러면 스가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스가랴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대기서 26장에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이 우시아 왕과 연결되는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소선지자 스가랴도 있고 또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아하스 왕 때도 보면 진실한 제사장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 스가랴도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 또 다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역대하 26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린 마음,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역대하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시아 왕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주었어요. 말하자면 우시아 왕의 멘토, 교사, 고문 역할, 책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였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이 정치적인 조언이나 이 책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책사들이 왕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 또 제대로 된 분별력을 준다고 하면 그 책사는 좋은 책사예요. 그런데 이 책사가 분별력도 주고 정보도 주지만 자기가 왕으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책사는 나쁜 책사예요. 그러니까 이 책사나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딱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이분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 인포메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바꾸어버리는 일을 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아 왕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스가랴의 지도로 우시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도 우시야 왕을 형통케 하셔서 52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영향력보다도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가장 멋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가 큰 영향력이 있듯이 이렇게 누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너는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누구를 일꾼으로 세우고 누구를 사명자로 세울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내려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듯하게 교회를 가려면 목사인 저부터도 내가 의중하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신앙의 멘토로 교사로 이렇게 서 있을 때 교회가 반듯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과 스가랴의 관계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말씀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우시야고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스가랴를 만난 것이 우시야에게서는 52년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 동안 무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잘할 때 그 어른들 잘못된 분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아들은 똑똑하고 모범생이었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 친구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 아들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친구가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고 나쁜 영향력만 줄 수 있다면 다분히 이 단호하게 이렇게 칼로 끊어낼 수 있는 용기나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리고 낭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나쁜 친구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렇게 지도해주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도 하고 또 세상에 붙잡히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친구 삼아 예수로 친구 삼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시아는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 때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때였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군대를 재정비했던 왕이 우시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름을 받는 장면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라고 하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안정이 다 끝난 태평성대의 시대가 끝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사명을 받았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시아 왕 때 그 태평성대 끝난 이후에 그 혼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고 반듯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그 시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민족이 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태평성대, 그러면 그 태평성대 아이콘이 뭐냐면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 그래서 가장 번성하고 안정적인 때, 가장 나라의 국력이 강했던 때는 솔로몬 때였다고 하면 가장 안정되고 태평한 성대를 누렸던 때는 우시아 왕 때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이 초대 왕이 됐고, 다윗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나라 꼴을 만들었고,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고, 우시아 왕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시아 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시아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태평성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